네, 오늘은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35절에 이제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이제 중풍병에 있다가 낫게 되거든요. 그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좋은 전도지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요, 첫 번째로 정돈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32, 33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다고 한다는 것은 32절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 정말 그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에, 거기에 지금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32절에서 말하는 사방은요, 31절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제 그곳들을 이제 두루 다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뭐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부지런히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33절에 이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 이름만 보면 좀 여자 이름 같지만 이제 남자입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8년째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 만났으니 그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 중풍병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에게 이런 중풍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운 지 8해 되어 있듯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들, 스스로에 대하여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영적 중풍병자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내 옆에 일어나지 못한 채로 이렇게 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저는 이 중풍병이요, 또 치우친 생각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영적 중풍병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무신경, 무감각 속에서 타인을 대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중풍병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4, 35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힘으로 애니야를 낫게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일어나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상대방을 낫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34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요, 어,
너 자신이 펴라. 예, 또는 너 자신이 베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리를 스스로 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얘 이제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나 되었기 때문에요. 애니아에게는요, 스스로 자리를 펴기보다는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항상 펴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접들을 받다 보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펴주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펴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해라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예, 이제 아까 제가 이건 너 자신이 베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너의 자리를 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도움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35절에 그를 보고 주께로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여기서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게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애니아야 너의 삶을 정돈하라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금 이렇게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낳고 나서도 그냥 중풍병자처럼요, 누워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는 너의 그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와의 그 삶으로부터 정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에게 이 중풍병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런 무기력함, 그게 또 중풍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정돈되어져야 하는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정돈되어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욕심을 뭐 가지치게 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마찬가지로 정돈되어야 되는 나의 삶.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줄 수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는 또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함께한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36, 37절인데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누이니라. 예, 요바에 이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중에 그 영양 있잖아요. 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예, 그런데 참 성경이 차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애니아가 남자인데 여기 도르간 여자인데 이 도르가에 대한 더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세기에는요, 이렇게 여자를 남자보다 더 강조하여 이렇게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르가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걸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도르가는요,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37절에 이제 그녀가 죽었는데요. 시체가 다락에 누워 있다라는 걸 보면 아마 다락방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집을 소유한 여자였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녀의 집이,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당시는 가정교회였었거든요. 아마 그녀의 집이 가정교회로 쓰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도르가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죠. 38, 39절인데요.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저는 도르가가 평소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요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베드로가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쳤는데 거기가 루따라는 지역이었잖아요. 루따부터 여기 지금 요바까지는 한 16km에서 18km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와달라고, 베드로 보고 와달라고까지 간청할 정도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사람들이 도르가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9절에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보니까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대요. 여러분 왜 이 모든 과부들이 울고 있습니까? 이 도르가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들을 보여줘요. 뭐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르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아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옷과 겉옷을 그 당시는 직접 지어서 입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도르가는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또 물질을 또 동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에 아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시간과 물질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그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나를 그리워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함으로써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그 사랑의 흔적들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40절부터 4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0절에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주목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마 기도 중에요. 발견했을 거예요.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발견하여서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왜 다비다는 결국 살아나거든요. 왜 살아나야 됐겠습니까? 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죠.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비다가요 만약에 죽었다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 겁니다. 근데 살아났다라는 것은 살아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과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요바라는 이 지역에 베드로가 대박 친 거 아닙니까?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났으니 뭐 도르가도 사실 뭐 돈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섬김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요. 또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느 집에 머물겠습니까? 뭐 도르가의 집에 머물러도 되고요. 또 거기에 뭐 편한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요, 이 가죽 제조 기술자로 2000년 전에요,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요, 최하층 천민으로 규정하여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은 그렇게 쓰기를 기뻐하면서 무두장이의 삶을 이 죽은 짐승을 만졌다고 해가지고요. 부정하다라고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만지는 건 모든 게 다 부정한 거죠. 근데 그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시몬, 이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점점 자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편견을 넘어서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꾸 내가 정해놓았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저는 능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마 이 무두장이 시몬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추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정말 베드로를 초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은 베드로가 이제는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두장이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진짜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와 함께하는 것을 이전에 나와 같은 존재와 함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지 않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만 봐도요. 베드로는요, 경계를 뛰어넘고 있죠. 예, 뭐, 먼저는 애니아와 또 다비다라는 남녀의 경계를 뛰어넘고요. 다비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경계도 베드로가 뛰어넘어서 가게 되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무두장이 시몬은 정결의 경계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겠죠. 내일 본문에 보면요. 고넬료를 또 만나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 이방인의 집까지 가게 되어지는 점점 경계들을 하나씩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런 경계를 뛰어넘고 편견이 사라지겠지만, 여러분, 근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아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점점 고집불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 과부들이 그 다비다를 이 도르가를 생각할 때 겉옷 속옷을 이렇게 막 보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랑의 섬김들을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남겨야 할 사랑의 흔적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 여인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그게 바로 속옷과 겉옷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남겨야 될 그 사랑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죠. 우리에게도요. 무두장이 시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친하게 지내봐야 별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이죠. 도리어 내가 보살펴 주어야 되는 그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자와 내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지 아니면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그 모임은 끼리끼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임은 끼리끼리를 이제 넘어섰는가를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첫 번째로는 정돈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 되는 삶이 있는 거죠. 이별해야 되는 삶이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두 번째로는 함께한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도르가가 그 과부들과 함께했던 사랑의 흔적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요 요바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갔던 그 함께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정말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거침없이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애니아라는 이 둥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여덟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일 수도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전의 삶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순종들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였으나 정말 이게 과부들이 울며 이 그녀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것들을 다 내보이는 사랑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정말 이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기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이 요바에 이 도르가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점점 편견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편견을 버려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